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 각인된 거는 누가 꺼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계속 여러분 뇌에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아멘. 창세기 40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읍시다.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오력을 누리는 것이 절대 망대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렘넌트 절대 망대가 뭘까? 그거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절대 망대 벽에다 붙여놔도 그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엘 21일 기도회 한다고 21명의 강사를 부른 중에 내를 하나 불렀어요. 이제 여의도 출신이라 해서 이제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간 겁니다. 그때 나도 이제 여의도에서 제 신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신앙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 말씀 운동한다고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언약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막 언약을 강조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되고 언약이 다고. 그때 저를 알고 있던 그 여의도 교회 권사님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언약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3장인가를 써가지고 부엌에 한 장, 애들 공부방에 한 장 붙여놓고 애들이 엄마 이게 뭐야? 언약이야. 이게 그날 제 설교에 언약이란 말에 자기는 그 단어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약 이렇게 써가지고 막 애들이 공부방에 탁 붙여놓고 엄마 이게 뭔데? 언약이야. 절대 망대 온 도배를 해놔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력을 누리는 것이 절대 망대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죠?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이 보이고 절대 여정이 보이고 절대 목표가 보인다. 그래서 마무리는 드디어 절대 응답이 오는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하자면 세계복음화 했다. 물론 우리 렘넌트는 당연히 안 할 거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고민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어제 이제 우리 장로회 치유 합숙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산에 올라가면서 저는요 계속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하려다가 너무 또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내가 혼자 이제 하고 이제 올라갔지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망대 오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거를 7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7망대다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근본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이걸로 탁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탁 세우세요. 지금 훈련 메시지를 계속 안 들은 분은 나온 단어가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 자주 안 가시면 그걸 깊이 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제가 알려준 거 붙잡으세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게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복음, 그리스도. 그게 망대가 딱 되도록. 그 망대란 말은 뭔 말이죠? 전체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딱 볼 수 있도록 망대가 딱 서면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의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힘도 나오고 여기서 세상 권세 잡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원수, 사단, 마귀도 이길 이 힘도 나오고요. 거기서 우리 언약의 여정 CVDIP도 나와요. 거기 깊이 들어가면은 왜 교회 삶들이 필요한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우리 다민족 모이도록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문제만 일으키지 다민족 와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치유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자녀 잘 키워보세요. 걔가 복음이 없다. 망하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보인다. 그건 뭡니까? 7여정. 그걸 보고 파수망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오늘 지금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강제적으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땅은 조선의 땅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쓸수록 유리해요. 일본 사람들하고 가까울수록 먹을 게 많이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어디에요? 성경에.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 나라의 임금 그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럼 드디어 절대 응답이 온다. 그거 뭡니까? 7이정표.
그게 안테나,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증인될 만큼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는 그 일에 증인될 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전도학 제목이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망대입니다.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많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게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은 만큼 이익이에요. 말씀 들은 만큼 이익이에요. 숨도 쉴 만큼 이익이에요. 몸도 움직인 만큼 이익이에요. 운동도 여러분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어디 뭐 헬스클럽 이런 데 뭐 6개월, 1년 그런 거 끊지 마세요. 그 끊어놨다가 한두 번 빠게 되면은 뭐 안 가버려요. 그거 끊지 말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세요. 아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고 평상시에 안 한다니까. 그렇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할 거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헬스클럽 못 가게 되면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면 돼. 운동하는 만큼 이익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만큼 이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죽기 전에 믿지 뭐. 죽기 전에 믿는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뒤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별 좋을 거 없어요. 그냥 천국이요. 좋은 거를 이 땅에서 누리세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내가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 누려라. 천국 가면 천국이요, 그냥. 아니, 우리가 그 상대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조금 자부심 이런 게 생기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런데 천국 가면 다 똑같아. 그냥 천국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 가시라니까.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라는 거요. 말씀은 들은 만큼 이익이요. 축복이고. 자,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많습니다.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제목대로 재앙 막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재앙 막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까지 싹 뭐 했죠?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 말은 재앙과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로 나와라.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재앙을 막는 겁니다.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재앙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재앙을 우리 렘넌트가 그거를 차단할 수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게 재앙이고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이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일기예보 하면서 그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그 출근할 때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산 준비해 간다고 비가 안 옵니까?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해서 우산 10개 준비해도 비 와요. 막 우산에다가 금물 몇 개를 미게도 비 와. 방수하고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는다 그 말은 아예 재앙이 못 오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게 돼 있다니까. 애언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이 다 교회가 돼도 재앙은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게 재앙이다. 재앙이 오니까 재앙을 피하는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줘라. 그 말 보고 재앙을 막는 렘넌트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재앙 당하는데 편승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사하려고 그런다. 피제사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광야로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피제사. 양 잡아서 이제 그 자기 사는 집 양 인방에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그 피 있는 집은 유월했어요. 근데 피 없는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 애굽 왕궁에서부터 저 말구유를 청소하는 사람의 집까지 장자 다 죽고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다. 근데 피 있는 집은 살았어. 그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에 여러분은 승리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부정하다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누가 부정하다 합니까? 로마서 8장 의롭다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네가 누군데 부정하다 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그 사람을 불의하다 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어떻게 재앙 막는 렘넌트의 대열에 설 수 있느냐. 첫째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이 말씀 보면은 네이 남자가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 모세예요. 레이지파 무슨 말입니까? 재앙을 알고 빠져나오는 비밀을 가진 지파다 그 말이에요. 레이지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 기도, 이거를 증가하는 전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어디서? 주로 집에서, 주로 가정에서, 주로 이제 가문에서 네이 남자가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 모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국회가 정해놓은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그거는 국회 법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 끌려가고 재판받고 벌금 물면 되고 아니면 징역 살면 되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하면은 교도소에서 평생 살면 되고, 평생 살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음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죠? 복음 붙잡는 회개지 이제. 우리 렘넌트는 빨리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죄가 뭐냐?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다. 그럼 회개가 뭐겠어요? 복음 붙잡는 게 회개야.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게 죄니까 그 죄에 대한 결산, 죄에 대한 회개, 그게 복음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 저주, 사단, 지옥, 사망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자, 이제 모세가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살았어요. 양자로. 애굽 공주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40년 동안 양자로 살다가 애굽 군인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애굽 왕궁에 양자로 와 있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는 애굽 군인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막 심하게 박해하고 때리고 막 하거든요. 그때 이제 민족성이 발동한 거죠.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 모세가. 그래가 모래에 묻어버렸어. 그 뒤날 나가보니까 이제 자기 동족들이 또 싸우고 있네. 모세가 이제, 야, 왜 그러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요. 그럼 정신병자지. 그러면 모세한테, 네가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네가 재판가이냐? 내 고발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거기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말하자면 처가살이 한 거지, 거기서 이제. 이드로 따라고 결혼도 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요. 그 80에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안 불렀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모세야, 저 애굽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저들을 여기서 건져낼 때가 왔다. 네가 가서 저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온갖 변명 다 하죠.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을 딱 한마디로 잘라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럽니다. 네 말 못하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준비해놨으니까 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잡아야 되냐면은 왜 40살이 아니고 80살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40이 아니고 80이냐. 그러니까 저도 우리 렘넌트 쳐다볼 때마다 늘 아쉽다니까요. 저 나이 때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그렇죠? 저 나이 때 내가 저기 앉아 있었더라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래봐야 목사 됐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저기 앉았다 한다는 모습은 대통령 되겠습니까? 내가 뭐 어디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목사. 그런데 아쉬운 게 내 플랫폼이 좁아. 근데 어릴 때 저기 앉았더라면 플랫폼이 엄청 넓을 건데. 그리고 파수망대가 이렇게 낮아. 파수망대가 높으면은요 멀리 볼 수 있을 건데, 망대는 망대인데 낮아. 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낮아. 안테나가요. 막 통한 데는 통하고 안 통한 데는 안 통해. 뭐 안테나가 딱 여러 군데 다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LG, KT 할 것 없이 막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테나가 잘 안 통해. 이렇게. 어쩔 때는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래. 안 통하니까. 저기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막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아서 말씀 듣지, 찬양하지, 확실하지, 언약 있지. 이게요. 우리 여기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저는 우리 여기 렘넌트 한 명 있잖아요. 렘넌트 한 명하고 서울대생 100명하고 안 맞고요. 진짜라니까요. 하버드 500명하고 안 받고 우리 렘넌트 한 명하고 안 바꾼다니까 진짜.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좀 이제 누가 이제 좀 이제 이런 부교육자 얘기하긴 해요. 네, 그래서요. 야, 일반 교회 목사 500명하고 걔하고 안 바꾼다 나.
아시겠어요? 사고 친 부교육자라도요, 일반 교회 목사 100명하고 안 바꿔요. 그렇죠? 사고 쳐도 언약이 확실한데 뭐. 사고 안 쳐도 언약이 없는데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1000배 만배 나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게. 복음 없으면요, 허수아비입니다. 복음 없으면 바람이에요, 바람. 복음 없으면 그거 허망한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거 복음 없으면요. 자, 그러니까 왜 40이 아니고 80이냐? 복음만 알고 나니까는 내가 어릴 때에 우리 렘넌트처럼 이 어릴 때에 복음 듣지 못한 그것도 이해가 된다니까,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절대 시간표. 왜 40이 아니고 80이냐? 절대 시간표. 복음 알고 나면 여러분, 내가 불신자로 살았던 그것도 싹 유익이 돼요. 복음 몰랐을 때 해로운 거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나면 그게 유익이에요. 호렙산에서 부른 겁니다. 호렙산에서 불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호렙산, 절대 망대 만드는 시간.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게 절대 망대의 내용입니다. 복음 체험해라.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시간표 정확하게 보고요. 무슨 시간표냐? 절대 망대 만든 시간표인데 그 절대 망대의 내용이 뭐냐? 그게 희생의 제사, 그리스도. 아까 우리 서로부부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복음 체험 못하겠네요.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너희 집이 잘 산지 아냐 지금? 참네. 아이고. 세계복음 하나도 못하는데 너희 집이 잘 살아 지금? 너희 집이 잘 살아. 교회 빚도 못 갚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집인지 아냐? 참 아이고 저는 복음 체험하기 힘들겠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해서. 너가 아버지가 훌륭해? 좋아하겠냐. 아이고 제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딱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야 복음 체험해요. 자, 세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제 여기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기적. 근데 10가지 기적인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기적입니다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막는 렘넌트. 아시겠죠? 재앙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재앙 못 막아요. 재앙 온다고 얘기해주고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고 해서 홍수가 안 왔습니까? 홍수 왔잖아요. 홍수 왔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롯을 건져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얘기하세요. 오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왔다.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게 피 바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다가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237이 와 있었어.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애굽에. 그때의 모세와 그 장로들이 얘기한 겁니다. 곧 재앙이 임한다.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한다. 피 발라라. 그 말을 듣고 피 바른 사람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거기 와 있는 다민족, 모든 잡족들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자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재앙을 막는 이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세상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그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등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거기서 갱신하는 시간표로 딱 붙잡은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됐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와 가문이 살아나요. 세상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말하자면은 영원한 작품을 딱 남기잖아요. 6월절.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절기로도 지켜지고, 그 6월절의 비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작품 딱 남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절대망대, 막 이게 단어, 처음 들은 단어 너무 의식하지 말고, 렘넌트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복음으로 망대가 딱 되도록. 그러면 돼요. 복음이 망대도록,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도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싹 가능성이 보여요. 복음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복음만 남는 체험을 하세요. 복음만 남는.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저 서울 신대방동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해외 출장 갔다 오다가 지갑, 패스포드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항에서 막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아무리 수소문 해봐도 찾을 길이 없어. 이제 부인이 마중을 나왔는데 막 힘이 쭉 빠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뭐 가는지 잘 안 됐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여권 할 것 없이 뭐 지갑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같은 뭐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지 않더냐. 당신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애들이 당신 닮았다면서. 하여튼, 우리 한국 가정은요, 못된 거는 다 아버지 닮아. 그 권사님이, 여보, 그리스도는 안 잊어버리셨죠? 그게 좋은 부인이에요, 그게.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싹 지워버려서 여러분. 과거에 잘 된가 안 된가, 과거 상처, 뭐 기쁜 거, 슬픈 거, 좋은 일 안 좋은 일 싹 지워버리고 그리스도만 딱 남으면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체. 특히 세상 엘리트, 성공자 전부 다 재앙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 복음운동 펴서 그들을 살리고 재앙을 막아라. 우리 렘넌트, 성경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사과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요셉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꿈을 다 꿨는데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기를 강탈하려고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누명 쓰면은요, 그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누명 써본 적이 없는데 오해받아 본 적이 있어요, 오해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누명 쓴 거는 있죠. 2단 아닌데 2단이라 누명 쓴 거, 이제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상처 안 돼.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당연하게 복음 증거하는 단체와 사람은 2단 누명 썼어요. 예수님은 2단이라고 했는데, 바울 2단이라고 했잖아요. 제 신천지 저는 2단을 말고. 근데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누명을 썼단 말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누명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명 썼잖아요. 내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 제명 당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오해를. 그런데 그게요,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상처가 돼 있었던 거야.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불량 학생이잖아요. 이제 불량 학생이 불량식품 먹는 게 불량 학생이야. 아, 이거 이해 하나 모르겠네. 좀 놀아봐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불량 학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불량식품 먹는 걸 보고 이제 불량 학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쟤들이 그랬지 않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막, 아니라고 막 대들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엄청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장해서 살면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렇게 안 한 걸 했다 하면은 막 난리가 나요. 막.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엄청 상처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명 쓰고도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요, 오해도 받고, 여러분이 진짜 큰 사람 되려면은 누명도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누명 쓰고 있습니다만은, 왜?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어. 절대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자, 누명 썼지, 오해받았지, 상처받았지,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받고 누명을 썼을지라도 오해받고 누명 쓴 것보다,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벗기에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누명 씌었는데 그 누명에서 벗어나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절대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야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오해가 생기고 누명을 쓰면은 절대 계획이라고 믿어라? 아니요. 그건 믿을수록 손해요. 그래서 절대 망대부터. 그 절대 망대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망대를 딱 세우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쓰였는데 요셉은 뭐라고 붙잡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딱 잡은 거예요. 왜? 망대가 섰으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절대 계획이야. 그거는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절대 계획이라고 붙잡았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절대 망대가 안 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절대 망대가 안 섰기 때문에 안 세워놓고 기도만 해서 그래요. 이단 누명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절대 망대부터. 자, 두 번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하신 분들이 같이 읽고 우리 렘넌트 읽으세요. 40장 1절 22절에요. 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먼저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먼저 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그게 먼저예요. 자, 그랬더니 두 장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만든 관원장을 만난 겁니다. 자, 뭘 배웠겠지요? 여기서 정치, 행정, 경제 이런 걸 다 배운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감옥 안에서 도둑놈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감옥 안에서 사기꾼 돼서 나오고, 감옥 안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은어로요, 감옥을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학교 갔다 왔다 그러고, 학교 친구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만난 친구를 학교 친구.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데 도둑질 배우고, 사기 배우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요, 책을 읽은 사람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기서 책을, 그 감옥에서 책을 다 읽었다 안 합니까? 그 대통령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절반을 감옥에서 썼어요. 이 감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이 누명 속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장관 2명을 만난 거예요. 그 장관 2명에게 뭘 배웠지요? 정치 배우고, 경제 배우고. 그래서 요셉이 그거 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그걸 다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만남도입니다. 어떤 만남도 거기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예정과 절대 목표를 찾아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망대부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유광근 장로님이나 저나 뭐 최동돌 장로나 절대 망대를 못 세우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인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 그 부인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절대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부인을 하나님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복음이어야 살아남는 이런 이제 그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어떻게 청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결혼을 하겠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망대부터 딱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가 뭘까요? 40장 23절에요. 여러분 이게 내용 알지 않습니까? 이제 떡장관, 술장관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준 대로 떡장관은 그 처형당해 죽고 술장관은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본주의 딱 한 번 썼어요. 그 요셉이 인본주의 쓴 게 40장 16절에요. 40장 14절 15절에 요셉이 이제 꿈 해석해 주고 술 장관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인본주의 쓴 것은 딱 여기 한 군데. 변명하려면은 보디발 앞에서 하지. 그때는 절대 계획 딱 붙잡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절대 계획,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야 딱 붙잡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지나니까는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서 당신 꿈대로 당신이 풀려나면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좀 여기서 끌어내 주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40장 23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대로 둘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끌려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자,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가 뭘까요? 답은 뭐지요?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법적 공무원이 되는 나이가 30세. 여기에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지. 30살이 돼야 장관이 되지. 거기 무릎 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맞힌 거지. 아시겠어요? 갖다 맞춘 거지. 27살에 장관 시킬 수도 있고 총리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게 하나님의 뭐다? 시간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술을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 애굽의 법에 30살이 안 돼서 총리 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술 장관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사건이 딱 일어나죠, 이제. 그것이 바로왕이 꾼 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41장 8절에 이래 돼 있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사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술 장관이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바로왕이 빨리 불러와. 수염 깎고 옷 갈아입히고 바로왕 앞에 세웠어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요셉이 뭐라 하죠?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날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끼어진 인장 반지를 끼워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오늘 이후로 네 허락 없이 애굽 천지의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내가 더 높은 것은 자리뿐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응답이 지금 여기서 말씀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 아멘. 아멘. 자, 결론.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가 앞으로 누명승을 쓰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혹시 너 누명 쓰거나 오해받은 적 있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답말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아라, 언약으로. 앞으로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셉 봐라. 형들이 오해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안에 거짓말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 않냐?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어. 절대 망대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과 복음 운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어요. 누명 오해 받아들이면, 그렇죠? 누명과 오해를 받아들이면은 뭐가 보여요? 여정이 보여요. 아, 감옥에 가는구나. 여정이 보여요. 받아들였으니까 감옥이 보여. 여정. 받아들이면은 절대 시간표 보여요. 기다림. 요셉이 자기 생을 놓고 한 번 실수한 게 있다니까. 이게 요셉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지우고 싶겠죠. 안 지워져. 한 번 요셉이 인본주 있었잖아요. 그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기다림. 이게 보여요, 이제.
우리 렘넌트가 오해와 누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길이 보인다. 여정. 그게 뭐냐? 감옥 가는 거야. 여정이야 그게. 시간표 보입니다.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죠? 절대 응답에 하여. 그게 뭡니까? 다른 사건이 탁 터지는 거예요. 요셉 바로왕이 꾼 꿈 사건이. 다른 사건이 터져. 절대 응답. 꿈에서 가지요. 장관 되지요. 총리 되지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절대 목적.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절대 목적이 탁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렘넌트는 살면서 누명을 쓰거나 오해받을 일이 있다. 그것을 절대 목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로 연결돼. 왜? 여러분은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로 연결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복음 탁 망대 세우면 돼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과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이걸 가지고 전체를 내다봐라.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은 싹 뭘로요? 절대 목적으로 연결돼. 세계복음화로. 실패한 것까지도 세계복음화로 연결돼요. 이 응답의 주역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앙막을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부터 세우게 하옵소서.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